7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많은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구약 39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다? 죄인들에게 뭘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 39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은요, 구약에서 예언한 누가 왔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보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금도 수많은 사이비 이단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JMS든 한결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만희도 그렇고 장길자, 안상홍도 그렇고 저기 이제 감옥에서 지금 이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정명석이도 그렇고 모든 사이비 이단은 공통점으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헛된 말을 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13권의 서신에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기에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금방 오실 텐데 우리 흩어지지 말고 그냥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쓰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또 교회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셔야죠 하면 네, 저는 집이 교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히 제대로 됩니까? 그냥 반바지 입고 말이죠, 하품 쩍쩍 하면서 말이지, 끔이 아니라 껌 잘근잘근 씹으면서 또 먹을 거 갖다 놓고 말이에요.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도 한 잔 걸치면서 새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막 찔리는 사람 지금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 문명을 꽃피웠던 유럽과 미국에서 급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된 교회들이 믿는 성도가 없어서 교회 문을 닫습니다. 교회 건물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극장이나 박물관으로, 술집으로, 모스크로, 서커스 연습장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심지어 스트립쇼 업체로 팔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뭐라 그랬어요? 사이비 이단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참말만 하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넋을 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또 달란트에 대한 비유, 모두가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리 세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유치부교회부터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속 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사들 아멘? 아이들에게 무슨 간식 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치부교회부터 이제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이렇게 자라갑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5%가 안 돼요. 1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이 5명도 안 된다고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와 있는 우리 교회학교 청년교회가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금덩어리도 보통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너무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네셀 찬양 앞에서 딱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걸 내가 볼 때마다 아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우리 윤기 또 찬양을 또 한 찬양 하잖아. 그치?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키즈 카페 만들어 놓고 제가 아주 머리가 쉬고 있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도 주일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물티슈 가지고 닦고 또 닦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우리 꼬맹이들이 말이죠, 요즘 아이들이 보면 말이죠, 그냥 식당 바닥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키즈 카페에서 놀다가 그냥 좋아가지고 식당을 다 닦고 다녀. 그리고 또 키즈 카페 가니까 바닥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조금 양심이 있으면 말이지 신발이라도 신고 뻗고 다시 올라오고 이럴 텐데 요즘 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괜히 째려보고 이래서 쫓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해?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우리가 믿는 진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요, 제 고향이 강원도 영월군 영월호 거운리 장화동, 그 장화동 교회였잖아요. 장화동 교회인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참 아주 이 나쁜 사람들 가운데, 교회 건축하는 가운데 이게 돈 가지고 날르는 업자들은 진짜 혼나야 돼. 천국 못 가지. 지옥 가서. 세상에 목사님이 건축한다고 이게 업자가 돈을 미리 달라고 한 거야. 주면 돼요, 안 돼요? 주면 안 되는데 세상에 이 목사님이 그냥 그 건축비를 홀라당 줬네. 업자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버렸어. 건축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고향교회가 무슨 창고같이 돼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앞으로 우리 고향교회를 좀 예쁘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혹여나 여러분 감동되어 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전 하나 짓고 싶습니다 하면 나한테 와, 얼른 내가 소개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면, 읽어봅시다. 아무도 모른다. 한 번 더요. 아무도 모른다. 한 번 더. 아무도 모른다. 뭐를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비유 아시잖아요. 다 여러분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등불에 기름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이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오실 때까지?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즉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 말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어떤 거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저는 이 결혼하고 이렇게 사시는 부부 가운데 남편 앞에서 속옷을 못 갈아입는다, 이런 이상한 외계인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남편 앞에서 속옷 못 갈아입습니까? 또 남편 앞에서 갑자기 방구가 끼고 싶은 거야. 방구를 못 낍니까? 너무 심오한 질문이라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아니,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 앞에서 말이에요, 속옷도 못 갈아입고 방구도 못 끼면은 시집을 뭐 하라고 갑니까? 우리 집은 자유입니다. 뭐 웃고 그래?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그거 외에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데, 그가 하는 말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독신으로 삽니다. 이것은 억지로 결정할 수 있지 않아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누구나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사람마다 달라 결혼하여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 독신으로 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나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결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요즘처럼 결혼하지 않고 1인 가족으로 사는 이들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이 결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사실 바울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즉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면 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종말론을 믿었다?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다고 했어요. 바울도 금방 예수님이 재림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썼구나,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도 성경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그 서신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또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면 매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마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 사실은요, 요즘 이 간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성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문란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 법이 있을 때도 사실은 문란했지만은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쾌락의 도구로 내 몸을 막 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적인 타락이 오면요,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이어져 오게 되는 거예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낫다고 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냥 살아라, 이런 쪽으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으로 믿었어요. 그러니 남자가 장가가고 여자가 시집가서 결혼함으로 남편이 되어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같이 사십시오. 아멘.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온다. 그러면 시집장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예수님이 신랑,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신랑. 우리 예수님은 온 모든 백성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맹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셋째 하늘을 다녀왔어요. 3층 천을 다녀왔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하는 것이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합니다.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무엇을 사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지 않는 자같이 합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하는 자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말이죠. 야생마 길들이는 거 보셨습니까? 야생마 길들이려면요 엄청 힘듭니다. 그냥 막 사람들이 몇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밧줄을 묶어가지고 막 제압해야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 고향에서는 이제 소 코 뚫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소 코를 뚫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가 그냥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제 좀 중소 정도 되면 이제 코를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붙잡아가지고 뚫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을 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길을 들이냐? 소나무를 이따만한 걸 잘라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도로에서 끌고 다니게 합니다. 이랴 하면 막 처음에는 막 뛰고 난리야.
내 나중에는 아이고 이젠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길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몸도 마찬가지. 따라서 우리 몸은 영적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김성순 우리 부장님 유치부교회부터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이 성교육을 해야 돼요. 성교육.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성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동성애가 잘못되었는지, 왜 차별금지법이 잘못된지 이런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그런 세미나에 참여해서 이 기독교적인 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는 게 힘인 거예요. 아는 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 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했더니 배꼽에서 태어났다고. 또 뭐라 그래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저 심각했습니다. 주워온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제 얼굴 보니까 아버지도 안 닮은 것 같고 어머니도 안 닮은 것 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다리가 그 다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성교육이란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지금 꼬맹이들도 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 스마트폰이 이게 아주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우리 교사들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몇 번 클릭하면은 이상한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들, 부장님들, 교사들이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바른 성교육과 지식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전사님들과 부장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너는 아주 존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생일 때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지 말고 평소에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바뀐 신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약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아저씨가 저 비스켓 같은 걸 먹었는데 그게 마약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약은 중독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지금 이런 어떤 마약이나 성적인 타락을 통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가끔 부모님한테 스마트폰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
아버님, 제 스마트폰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카카오톡. 누구하고 카톡했구나. 이 청년은 누구뇨? 물어봐야 돼. 여러분, 진짜 저도 이제 이내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SNS 불특정 다수 막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클릭해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있는데 이게 시커먼 나쁜 놈하고 걸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러므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돼요.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세상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나 자신을 성적으로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교회학교, 유치부교,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우리 전도사님들과 부장님,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